출애굽기 8장입니다.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27절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따라합시다. 아멘 할지니라.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영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본문의 제목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왜 꼭 교회에서 예배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러분 2부 예배는 좀 여유 있게 할게요. 네, 자세를 똑바로 해주시고 졸음 일어날 때 더 한번 서로 깨워주시고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지요. 애굽에서 종으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지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 서우적거리는 우리들을 빠져나오게 하신,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뜻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지킨다,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 구체적으로 따라합시다. 예배드린다. 아멘이시지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희생을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 이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계시하세요.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는 거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고 나오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온 백성들이 어디에서 예배드렸어요? 광야에서. 세상에서 건진받은 백성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려요? 교회에서. 따라합시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광야예요. 교회예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아멘. 그렇게 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교회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믿는 자들은 꼭 교회 안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즉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깊숙하게 광야로 들어가서,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아닌, 세상과 교회의 어중가는 곳이 아닌 교회 안으로 들어오되 깊숙하게 들어가서 왜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를, 한 가지는 뭐냐면, 한번 크게 따라해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마귀의 공격을,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길거리에서,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예배하면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여 죽이려고 해요. 만일 믿는 자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교회가 아닌 애굽에서 예배하게 되면은요, 마귀는 우리를 막고 조롱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과 사람들의 미움과 사람들의 증오를 피하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교회에서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본문을 좀 건드려야 돼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야곱의 그의 가족들이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약한 민족이었어요. 출애굽기 50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인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다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정말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불어나고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애굽 백성들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위협이 될 만큼 성장하게 된 거,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사람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총리 대신 요셉이 애굽을 위하여 했던 일, 공로들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왕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달랐겠죠. 왜냐하면 이전의 왕은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애굽을 위하여 했던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풍성한 일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의 가족들을 선대했을까요? 선대하지 않았을까요? 선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셉이 애굽을 위하여 했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 달라진 거예요. 마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이 왕의 자리에서요, 애굽이 돌아가는 판세를 돌아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국 백성들보다 뭐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가 애굽 백성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잡혀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등포구 대림동에 가보게 되면은요, 그 신자 조선족들, 중국 사람 많거든요. 여기가 우리나라 땅인지 외국 땅인지 모를 정도로 이들이 내버려뒀다. 처음에는 한 블럭 정도였는데 1년에 한 번씩 가보게 되면 블럭이 늘어나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요, 바로 왕은요, 두려운 나머지 자국 백성들보다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강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해요. 강한 노역을 시키면 이들의 성장이 조금 멈출 줄 알고, 그리고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아예 저지하기 위하여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뭐하고?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중에 신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따라합시다.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들으시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까지도 기억하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신다? 소명을 주신다. 어떤 소명을 주시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여러분, 소명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2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어디에서 뭐하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시작,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무엇이다?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당신의 종을 부르시고 당신의 종을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의 소명은, 주의 종의 부르심의 이유는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여 말씀을 잘 먹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소명이자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믿고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세상 지식, 세상 철학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안 보고 안 믿고 안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실 때에 강단에 있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을 잘 먹이는 종이 되기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도 주의 종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소명을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요, 언제 예배해야 되고 누구 앞에서 예배해야 되고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절기에 예배해야 돼요. 언제?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에.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예배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절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일어나는 절기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내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세요. 근데 당신이 주인 삼고 좌정하시는 곳은 성전밖에 없어요.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은 성전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예배해도 그 예배 받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인 삼고 좌정하시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 성전밖에 없다. 당신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은 어디다? 교회다,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은 뭐냐면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왕은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느냐?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 재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린 나이 포함해서 250만이잖아요. 250만의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이것을 도대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 양반 이야기 듣고 내가 이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겠냐고 안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노역을 더 혹독하게 하죠. 더 많은 일을 주면서 더 많은 고통을 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더 많은 노역이 부과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뭐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진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돼서 흡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은 반드시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격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멘합시다. 얼마나 세상과 타협을 잘했으면 공격 하나 안 받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조롱을 받고 있다, 멸시를 당하고 있다, 예수를 좀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갔는데 조롱 한번 겪지 않는다, 멸시 한번 받지 않았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왕이 뒤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부과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벌집을 수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마음이 너무 어려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1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한 손을 통하여 강한 손을 보내서 쫓아낼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10가지 재앙이에요. 내가 강한 손을 불어넣어서 강한 손으로. 여기서 강한 손이라 하면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만이 모세가 말한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서요. 그러면서 드디어 애굽 전역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엄청난 재앙.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하면서 주의 뜻을 바로왕에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안 들어 처먹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망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물을 저주하사 나일강을 저주하사 모든 물이 뭐가 바뀌는 거예요?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능력을 펼치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자기와 동일한 역사를 행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단의 종들도 기적을 일으켜요.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도 예언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나요.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빨리 보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애굽의 강들과 운하에 살고 있었던 개구리 떼들을 다 불러 제끼시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침실의 개구리, 욕실의 개구리, 주방의 개구리, 침대 개구리.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것이죠. 손댈 수 없을 만큼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해. 뭐라고 말하냐면 8장 8절입니다. 시작.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빨리 여호와께 빌어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개구리가요, 침실, 욕실에 있던 개구리가 다 마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밭으로 나오는 거야. 다 죽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재앙이 닥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요 정도. 여러분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애굽 온 땅이 개구리야. 살 수 없어. 이 정도 저주, 이 정도 재앙이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 다시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개구리가 죽었으니까 안 들어. 우리도 그렇지만은요. 바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숨 쉴만 하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숨 쉴만 하니까 숨통이 트이니까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이번에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 온 땅의 티끌을 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과 가축할 것 없이 모든 몸에 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 간지러울 때 힘든 거 아시죠? 온몸이. 요즘 제가 머리 간지럽거든요. 이게 머리가 빠지는 징조래요. 매번 간지러워요. 샴푸를 아무리 바꿔도 간지러워요. 근데 여러분 다른 몸이 간지럽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사람이나 가축이나 깐난장이나 할 것 없이 이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한 번 붙은 것이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애굽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한 번 완악하게 되면은요 누구의 얘기도 안 듣는데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이 최고 예수 믿기 어려워요. 옆 사람 축복해요. 고집 꺾으세요. 여러분 자아 강한 사람 예수 믿기 어려워요. 자아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한 번 완악하게 된 사람 누구에게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가 창궐하고 애굽 사람들의 몸에 이가 잔뜩 붙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데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아침 일찍 나와서 바로 왕 앞에 서라. 그 이번에는 내 말을 꼭 전달해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만일 바로 이번에 네가 만일 이번에도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뭐를 보낸다? 파리떼 보낸다. 그들이 사는 땅, 집, 주거 환경 모든 것 할 것 없이 엄청난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내 이마에 내 배에 파리 한 마리 붙어도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파리떼로 보낸다는 거예요. 떼로. 하지만 그날에 나는 내 백성들이 거주하는 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만큼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이 고센 땅만큼은 구별하겠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잘되고 믿지 않는 백성은 엄청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눈을 통하여 보게 하겠다. 그러면서 모세는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고요. 애굽은 정말 그런 하나님 말씀처럼요 무수한 파리가 바로 왕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덮어서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파리가 때려 덤비니까 살 재간이 없는 것이지요. 엄청난 환난입니다. 엄청난 재난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애굽 왕의 마음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한 번에 깨달으면 좋으련만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애굽 왕은요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 환난치는 나 더 이상 이길 재간 없다는 거예요. 예배하라. 근데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땅은 어디를 말하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말해요. 애굽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좋지만 제사 드리는 것은 허용하겠지만 어디에서 예배하라? 애굽에서 이 땅에서 예배하라. 나가지 말고 광야까지 가지 말고 어디에서?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왕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귀를 상징하면 마귀가 하는 일을 뜻하는데 마귀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좋지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아무 곳에서나 예배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꼭 교회 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편한 장소에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뭐 교회까지 가냐는 거예요. 뭐 예배당까지 가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예배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 예배하지 말고 예배당까지 가는 수고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펼치는 마귀의 진짜 큰 작전 중에 하나인데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 세상에서 예배하라는 거, 가정에서 예배하라는 거.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 산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하니이다? 부당하니. 계속 읽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다? 싫어하는 바다. 그다음 계속 읽어요. 시작.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긴다, 싫어한다, 미워한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겠죠. 근데 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게 절하고 섬기고 경배하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돌로 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우리의 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김으로, 싫어함으로, 미워함으로 이 땅에서 제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여 돌로 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연공원에서 예배한다라고 합시다. 요즘 분위기에, 이 코로나19 시국에 산연공원 예배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갈까요? 미쳤다고 하고요, 조롱하고요, 멸시하고요, 사단이 방해할 거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려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의 권세는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세상의 권세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사단은요, 믿는 자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세상에서 예배하면 얼마나 더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펼쳐도 세상에서 예배하면 두 배로 펼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배하면요, 마귀는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죽이기 위하여 달려든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면 사단의 방해가 심해요, 약해요? 심해요. 회사에서 신우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죠. 신우회 때 통성기도 크게 할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진짜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예배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위원즉,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위원즉 우리를 향하여 돌 던지지 않겠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오공하는 사람들이 내내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조롱 퍼부지 않겠어요? 저 또라이들 아니야?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이 코로나19 시국인데 예배하고 있네? 이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이런 소리를 들은 우리들은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사단에 통치하지 못하는, 사단이 감히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교회에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크게 따라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에 와서 예배해도 방해를 받는데 세상에서 집에서 예배해봐요.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세탁기 돌려야 될 것 같고, 주방에 쌓여진 설거지 보이고, 카톡 오고, 애기들 안 일어나고, 띵동거리고, 택배하고, 쿠팡 아저씨 오고, 아마 예배 안 될 거요.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라고 말해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지만 꼭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는 없다고 말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목사님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우리 친구들은 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꼭 우리를 교회를 불러 제끼시나요? 라고 하는 불만이 있죠. 지금 내 마음에 충만하죠. 사단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예배하라고 해요. 가정에서 예배하라고 해요. 신앙의 타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방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좋다 하지만 어디에서 예배해라? 이 땅에서 예배해라. 세상에서 예배해라. 왜냐하면 사단은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예배하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에 집중한 결과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헌금이 줄어서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헌금은요 마음 있으면 해요. 할 사람들은 다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사람 원래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진짜예요. 헌금 때문이 아니에요. 1년 동안에 온라인을 들여보니까 성도들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떨림도 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정 파자마 바람 입고 예배하는 게 좋은 거죠. 이제 사단은 세상에서 예배하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밥이라는 것 하는 것도 알아요. 사단의 권세가 아직 영향을 행사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주의 주권이 있거든요. 주의 통치가 있거든요. 주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주인 삼고 계신 곳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광야가 아닌, 교회가 아닌 여기에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바로 왕의 유혹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 크게 읽어봐요.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 며칠길쯤 어디로 들어가서, 크게 읽어.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종교가 예배는 가정이 아닌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며칠 길쯤 들어가서 살기. 웬만하면 앞자리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철회 때 종혁이가 여기 하는 모습을 난 보고 싶고요. 엄마를 셋째 줄로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흘길쯤 어디로 들어가서? 광야로. 이게 어차피 예배할, 저 박정기 씨 참 마음에 들어요. 어차피 예배할 거 앞자리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배 씨 오늘 마음에 안 들어. 뒤에 서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세상에 어중간한 상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흘길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제사는 명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앞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래요. 희생을 드리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오래요.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거야. 내 멋대로 학원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공원에서 드리는 것이. 그래서 내가 최고 싫어하는 게 야외 예배예요. 전 교회가 놀러 가는 건 오케이. 근데 예배는 드리고 가자는 거야. 여러분, 공원 같은 산에서 예배 돼야 한대요. 까놓고 얘기해서 안 돼요. 사람들이 이상한 너 쳐다볼 거잖아.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이온즈, 혐오하는 바이온즈. 모세는요, 애굽 즉 세상의 산을 예배할 수 없다. 반드시 사흘길쯤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 희생을 드리겠다. 깊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깊이 만나겠다는 거예요. 전 올 한 해, 작년 한 해, 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항상 이곳이 고센 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이곳이 교회가 있음을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홍보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드디어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깊숙하게 들어와야 된다. 세상에 당 밥이에요, 여러분들. 못 당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직장 조직이 신도회가 서서히 사라진 거예요. 한 10년 됐어요, 사라진 지. 10년 전까지만 하도 뭔가 됐어요, 직장 내에서.
근데 이젠 안 돼요.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 안에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해야 돼요. 세상 안에 성전에서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마귀 공격을 정면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 헬라 원어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예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뜻이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셨음을 뜻하는 건데, 이곳이 고센 땅이고 저것이 고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은요, 성도답게 세상이 아닌 교회, 세상과 교회 어중가는 곳이 아닌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이름 있는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